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3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기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예배소서 그 앞에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보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주는 것은 하나다. 하나. 믿음도 하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믿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들이면 하나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사람의 가르침과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그 말에 모두 하나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뭐 내적 치료한다, 조상의 저주를 물리쳐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안 배우고 내적 치유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를 계속하면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왜냐면 상처 안 받고 살 수가 없잖아. 계속 받으면 또 치료해야 돼. 또 계속,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주를 물리쳐라 그래가지고 뭐 저주를 물리치는 기도문에 뭐야. 한때 그런 게 막 서점가에도 나왔는데,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또 계속 물리쳐야 돼. 계속. 왜냐면 새로운 저주가 또 막 오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했다. 담당했다. 예수님이 우리 언약을 담당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제가 교회 와서 수년 동안 들은 건데 뭐냐면, 우리 대신 죽었다. 이 신학교에서 배운 사상이에요. 대신 죽었다. 물론 대신 죽은 게 맞는데 대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합하여 죽은 거거든요. 대신 죽은 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나도 맨날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대신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에 죽었어. 그것이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것하고 나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었지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더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주님 뭐 물 세례도 있고 뭐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 안에 또 불 세례도 있는데, 또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세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 하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그 세례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못 박아 죽는 그 죽음의 세례, 그것도 하나다. 하나.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세례. 그런 것이 다 하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잊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너무 많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제목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먼저 그게 통일이 돼야 아버지와 우리 간에 또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져서 통일이 되거든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하나 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를 많이 하는데 또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면 믿어지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믿으면 그것이 뭐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모르고 믿으면. 그리고 모르고 믿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와서 거짓 정보를 막 심어줄 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여야지 된다. 12장 여기 아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중에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다르게 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본은 똑같아야 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누리고 또 깨닫고 하는 것들은 좀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는 것, 맛보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가서 막 또 행하는 걸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발력하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맡은 일이 조금씩 다른 거지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때는 그 이상의 분량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분량대로만 이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냐 하면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거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라고 했는데 장성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지각이 뭐예요? 지각. 지식적인 것, 지식적인 감각,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나름 잘해주셨는데 내가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야. 지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왜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 그게 혼미가 되게 되고 미혹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걸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래 못해요. 하다 보면 진짜 보자 하니까 진짜 막 웃겨 막 이러면서 이게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면 감사하랬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나는 몰라. 주인이 나의 구주가 나의 생명의 그분이 감사하랬어.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난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할 거야. 그리고 더 넘치게 하랬으니까 그냥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연단을 사용해야지만 거기까지 나가게 돼요.
왜냐면 내 생각대로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바닥이 나요. 그래서 알게 돼요. 이건 다 거짓이구나. 거짓이구나. 나의 열심이구나. 나의 의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온전한 걸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 생명의 구주가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복종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믿음의 결론이 나오는데 연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 그 사람이 어떠냐면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은 사람도 막 교회 안에는 태반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또 싫어서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모든 이 성전을 졌을 때 치수를 재가지고 졌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데 그 치수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 나를 공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질 때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는 제가 접대 보니까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은 있는 거에다가 좀 보강 공사를 더 해가지고 더 신민이적으로 아름답게 한 거가 리모델링이라면 재건축은 완전히 그냥 주춧돌까지 다 뿌리 뽑아가지고 땅마저도 토양을 막 변경시켜가지고 막 땅을 다 파가지고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말하자면 우린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막 다 집도 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부시고 내 땅도 막 토양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 팔 수도 있고 막 그게 재건축이에요. 그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리모델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쁜 거 몇 개 좀 고치는 거 정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부터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죄 아래 팔려고 사망에 매여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고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육체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왔다. 육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죄랑 같이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인으로 이 육신이 자기를 주장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려니까 거기에 심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너무 세게 다루면 우리가 도망갈까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살살 금이야 오기 하면서 달러주는 거야. 깨닫게 해줘가지고 또 이만큼 깨달으면 또 연단하시고 또 이만큼 깨달으면 이렇게 연단하셔서 어찌 되든지 주님 안에 새로운 건축물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이 마침 교육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 관한 지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의 주다. 이 온전한 자들 중에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곧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만 얘기하면 복음을 반만 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까지 가야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주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게 이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 빌립보서 3장 12, 16절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히 이룬 자에 대해서 바울이 뭐를 온전히 이루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의 복음이죠.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를 믿고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거기까지 올라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바울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풋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너희 온전히 이른 자들도 그것을 그냥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고. 우리가 행한다는 게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손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가는 거.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 그걸 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 구원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 구원은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도 구원을 받고 이 구원으로 다른 사람도 섬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표대도 뭔지도 모르고 잡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뭘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자. 그게 완전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완전한 대로 나가라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뭐 세례들과 안수자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신다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가 옛날에 아주 초신자 때 들었을 때 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면 완전히 안 고쳐준대. 조금 남겨놓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말 안 들으면 다시 저기 하려고. 참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건축물. 그 건축물이 예수님 안에서 젖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이름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왕이 있으니까 성이어야 되잖아요.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힌다라고는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살아있으면 덧입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뭔 공사를 하겠어. 그래서 주초를 반석에 두면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 지면 무너진다고. 다 성경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를 뿐인데 아무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의 말로 했다 이거예요. 바울조차 그렇게 했으면 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길 원하시죠. 골로새 4장 12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이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이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세원에게 중보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한테 해놓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했다 이런 인사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아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야 알지 이런 얘기는 전부 뭐예요? 사탄의 거짓말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아까 장성한 자의 분량은 선악으로 그렇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런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에 속는 사람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 사람의 속임이 뭘로부터 오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누가?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소서 6장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11,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해서 그리스도와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고 만열에서 다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법도 엄청 많고 거짓말도 엄청 많아요.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미혹시키는 무리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기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취하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 구원이 뭔가를 네가 머리에다 탁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호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미혹되거나 간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세상적인 이 미혹이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은 이러건데 세상의 풍조는 이건데 이게 나를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한 거냐 다 보면 세상 지혜로 한 거예요. 사탄의 지혜로 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막 자꾸 물어보면 주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또 뭘 한다고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네가 숨어라. 그 말씀 안에 피하라. 그 말씀을 누려라. 뭐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뜻이 뭔지 알 때까지. 그래서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기도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말씀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이런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돼? 맨날 이 말씀 갖고 거의 대부분의 한 기도의 80% 이상은 말씀 갖고 하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문이 없으면 또 찬양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생물로 인도할 걸 또 바라보고 있으면 또 다른 말씀이 또 트고 와요. 그럼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씨름하면서 행하면서 또 막 안 됩니다.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말씀이 선하신데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순종 못할까요? 내 속에 뭔 어떤 악이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또 나는 내 속에 악을 보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 어떡합니까? 막 또 이러면서 또 막 또 신경이 하다가 또 이제 해결되면 또 다음 단계도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막 통과하고 깨달고 알 때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를 가진 것보다 기뻐요. 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는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할 만큼 조금 열어주실 때 와, 하나님의 색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본뜻은 이거였구나. 이 말씀의 가치는 바로 이거였구나. 이야, 이게 정말 능력의 말씀이구나.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얻어보세요. 그걸 계속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보화를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결국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이 동반해야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줬어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딴 생각하고 막 또 딴 말하고 뭐 중언부언하고 막 하면 이 바람에 나는 이 갈대와 같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래잖아. 생각하지도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예. 혹시 막 두 마음 품었으면 그거는 딱 일단 취소하고 접어두고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내 마음에 이 간사한 마음 이거 뭡니까? 막 이러면서 또 그걸 막 쫓아내고 막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그런다면 그런 건데 이 마음의 이 간사 성경에 마음의 간사가 없고 그 주님 앞에 죄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 마음의 간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탁 마음을 이 식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세워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두려면 그냥 막 요동쳐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막 낮아빠지는 거야.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막.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거기다가. 왜 안 주냐면 사탄이 와서 장난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하고 안 주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 나한테 정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 때 맨날 나한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정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내 마음에 대해서도 주님께 구하셔야지 돼요. 정한 마음을 달라. 예수의 피를 씻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달라.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 알게 해달라. 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향해서도 내가 기도해줘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왕이 돼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 주장 못해요. 그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와가지고 별일도 아닌데 성내게 해가지고 뒤집어지게 하고 아까 나눔했는데 별일도 아닌데 돈 조금 갖고 사람을 뒤지고 볶고 하는 거야. 별일 깨닫고 나면 별일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탄 짓인데 그 자기가 사탄 짓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2절도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진짜 여기 지금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이성어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했다. 본능으로. 이 본능은 종이 하나도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추수할 때 짐승을 제사지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내가 농사 짓는 게 더 힘든 거야. 맨날 잡초도 뽑고 뭐 해야 돼. 이게 더 힘든 거니까 이걸 드리면 기뻐할까. 자기 마음대로 뭐 드려가지고 그렇죠. 가인의 길로도 많이 행하고 있죠. 또 발람의 어그런치는 뭐 축복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계속 하는 그 얘기 알잖아요. 이제 고라당도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어그런질로 가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뭘로 행했냐면 본능으로 행해가지고 본능.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본능으로 행가지고 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능이 아니다.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오직 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 자라라. 뭘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에게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랑으로 알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8, 19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에베소서 4장 21, 25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요. 그에게 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되냐면요.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여기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먼저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까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자라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내 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라고 알고 사랑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새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 몸은 새롭게 됐는데 그럼 머리는 누가 주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새롭게 만들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이 오셔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을 계속 이 몸까지도 새롭게 됐다고 계속 하면서 머리이신 예수를 붙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한테까지 자라도록 네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발 아래 내가 복종되어지는 삶. 예수님의 발 아래. 어디예요? 발 아래. 그래서 이 시편 2편도 예수님의 그 발등상에 입 맞추지 아니하면 급절한다 이런 길 가다 죽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내가 입 맞추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다. 예수님한테 내가 굴복되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항복되었다. 싸울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오직 주님으로부터 내가 보고 뵙고 들은 것을 행할 나는 이렇게 명령을 한 자와 명령을 전달받은 자로 나는 이렇게 전달받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 예수님의 발에 복종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은 왕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면 장군이 그 발에 딱 입맞추고 나가잖아요. 그거 행하러.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그거 명령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복종하는 것. 그걸 하는 거죠. 마지막 절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다. 여기 지금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합된다.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배소서 2장 20절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천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나눠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결합이 돼서 주님의 몸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다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저 부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서로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영합을 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붙잡은 거에 대해서 그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오늘 골로새 2장 19절을 인용한 것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까지 너가 자라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서 머리이신 예수님한테까지 네가 자라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제 머리로부터 온몸이 새롭게 세팅이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내 생각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무슨 생각?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예수님이신데 사실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 생각.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 뭐 길 가든지 자든지 깨든지 눕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왜 머리가 말씀밖에 없는데 뭘 생각하겠어.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너희가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잖아.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알려고 할 것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장성한 분량이랬잖아요.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는 것, 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란 샘은 파도 끝이 없어요. 진력이 날 수가 없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뭐든지 처음에 시작했다가 뭔 좀 아는 것 같으면 제가 진력을 잘 내는 그런 성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사담이지만 뭐 기타를 배우러 가. 딱 돌아가는 걸 봐. 너무 천천히 가르쳐. 난 너무 급해가. 혼자 막 책 사가지고 혼자 막 다 해. 2달 안에 딱 끝내고 더 이상 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진도 늦어. 그리고 딱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못 나가요. 급해가지고. 못해야 맨날 가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다녀가지고 굉장히 잘 치는 사람 될 텐데 그냥 서다는 거야. 제가 성품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급해가지고 이 말씀은 파도 끝이 없으니까 저 성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게 계속해서 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재밌다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은혜로운 거죠. 머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말씀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하신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이 얘기인데 10절에 보면요.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뭘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아까 대표 기도할 때 했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 영광의 자유함 그것을 우리한테 이 모든 세계가 충만하게 하려고 이 모든 만물도 썩어지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뭐 저주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모든 만물도 다 썩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 인간이 존재받은 것처럼 모든 만물도 그렇게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하나야지만 돼요. 하나.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지금 어떤 세례를 받았나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한 믿음이 돼야 되고 한 입이 되셔야지 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시고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면 하나 되는 일에 힘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그냥 단지 교회만 다녀서 예수를 주로 믿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세팅하셔야 돼요.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온전한 지혜 그런 저 여러분이 돼서 완전한 데 나가라고 말한 것처럼 완전한 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